서문. 많은 책을 만드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은 공부는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전도서 12장 12절. 장기간에 걸쳐 방송되었던 설교들을 묶어서 책으로 내기 위해 제목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또 얼마 전에 나는 이미 창세기에 근거를 둔 메시지를 발표하였었다. 그래서 같은 책에서 또 책을 출간한다는 것이 지혜로운가에 대해서도 생각했었다. 그러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마침내 이 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익하리라는 결정을 내렸다. 처음에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행하려는 의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에 대해 연구하려는 의도여서였다. 그러나 내가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내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일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후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로 제목을 제한하였다. 또다시 이것도 역시 한 권이나 또 여러 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모세 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원고 한 장을 완성한 후에 나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초상화들을 철저히 논하는 것조차 시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여러 해 동안 성경을 연구한 후에 나는 창세기 한 권만에서도 무수한 재료와 주제들이 가득하다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창세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였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는 말로 시작한다. 이것을 전 성경의 타이틀로 정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창세기 1장 첫 성경 구절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 구절까지의 제목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사랑스러운 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자하신 분에 관한 하나의 계속적이며 점진적인 계시이다. 그러나 공부를 창세기에 제한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중 이 특별한 부분에 대한 공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책들은 오랫동안 과거 시대의 성경 고등 비평가들과 무신론자들의 타겟이 되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아주 최근에 성경의 첫 책을 불신케 하기 위한 연합적 노력의 새로운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 사실이라고 불리는 재료들의 범람이 신문 잡지를 발행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들은 창세기의 창조와 인간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문자적 기사와 노아 홍수의 역사성과 그 밖의 다른 일들을 불신케 하는 것처럼 보인다. 창세기가 모세의 모든 책은 아닐지라도 주로 신화적이며 요정의 이야기나 우화와 같은 부류에 속한다는 것을 그들의 기본 원칙으로 택한 새로운 교과 과정이 세워져 왔다. 이러한 충격적인 경향에 우리는 창세기의 영감과 신비성에 대한 재강조가 바람직하다고 느꼈다. 이 책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에 대한 옹호나 영감의 증거로서 쓰여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이 이 장들로부터 창세기는 어떤 보증이나 변호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전파되고 제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 증거는 너무나 넘쳐서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모세오경의 신빙성, 권위, 역사성에 대해 무엇이든지 전혀 의심이 있을 수 없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말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방법은 논쟁과 다툼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넘치는 증거를 보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에서 창세기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뚜렷한 모형들과 상징들과 그림자들 중 몇 가지만을 다루었다. 그리고 이 책은 독자 스스로 연구하려는 욕구를 더 자극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자에 관한 계시에 관해서 더 깊게, 더 많이 알고자 하는 욕구도 증대시킬 것이다. 이 무진장한 광산 속으로 더 깊게 파고들게 될 것이라 믿는다.